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서 3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르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침착하십시오. 가능한 한 집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혼자입니다. 블로드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이 이야기에서 긴박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3차 세계대전이 혹시라도 발발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주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는데 전쟁의 소문은 점점 더 더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평화가 늘 언제나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깨지지 않는 영원한 평화가 필요합니다. 과연 그런 평화가 있을까요? 그런 평화는 어디서 올까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참 평화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데요,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하여 주변으로 퍼져 갑니다. 하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폭력과 침략과 빼앗는 것이 아닌 섬김과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세상의 평화의 방식과 전혀 다르죠. 그러나 아직 세상은 이 평화의 왕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서를 통하여 주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되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태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대하는 첫 번째는 그가 미쳤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이 남쪽으로는 이방 땅인 이두메와 북쪽으로는 두로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이두메는 갈릴리로부터 200km나 떨어져 있는 이방 땅이고요. 두로는 갈릴리로부터 9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정말로 대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친족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친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평범한 목수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가 30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는 12명의 우두머리에 12명의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병을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금기시된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식사를 하고 또한 안식일을 어긴다는 소문까지 들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논쟁까지 하자 이제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을 넘어 국경을 넘어 이방 땅까지 퍼졌고 그를 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한 친족들은 더 이상 예수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잘못하면 예수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태도는 잘못되었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고 더 심사숙고하여 보아야 했습니다. 자, 사람이 미친다고 해서 병든 사람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을 그가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따름입니다. 근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이 진정 미치신 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미치셨습니다. 구원에 미치셨습니다.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를 거절하지 못하시는 자비에 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신 분입니다. 스스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다니요. 그 전능하신 능력을 그런 일에 사용하시다니요.
거룩하신 분이 죄인의 모습이 되시다니요. 빛 가운데 계신 분이 어두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다니요. 이것은 미치신 겁니다. 정상이 아니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어부들과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모두가 예수로부터 고발할 것을 찾기 위하여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그 순간에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를 찾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분은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미치신 겁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아끼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미쳤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이 미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에 미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몽마르트 언덕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저는 낯선 풍경 하나를 보았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서 있는 한 아저씨가, 저보다 젊은 한국 아저씨가 계셨는데요. 얼마나 오랜 시간 자전거를 탔는지 자전거는 긴 세월의 무게를 이겨낸 것처럼 낡아 보였습니다. 자전거 안장 뒤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요. 무거운 가방들이 자전거 양쪽에 늘어지듯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앞에는 5, 6세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딸의 사진을 한국어와 영어로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찾을 것이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었지만 잃어버린 딸을 찾아서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미쳤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대한민국에서 파리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미치셨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에 미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가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30절에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구두로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면 서기관들은
토라, 율법서를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토라를 가르칠 때는 랍비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였습니다. 현대에도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과 관련된 모든 기록들은 서기관들이 직접 쓴다고 합니다. 전 세계 유대 회당에서는 반드시 손으로 기록한 양피지 두루마리에 쓴 토라를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쇄되어 있는 토라, 모세오경, 율법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처럼 토라 두루마리를 필사하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아주 힘든 작업이라고 합니다. 토라 두루마리에는 약 30만 개의 철자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오타 없이, 오류 없이 잘 필사해야 합니다.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필기 기술 외에 수천 가지 규칙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실수도 없어야 했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부정까지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결을 유지해야 했고, 기록하는 중에 부정한 상황이 생기면 정결한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부정한 상황 속에서 기록한 기록물 전체는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회당에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했고 하나님을 믿는 자여야 했으며 비종교인이거나 여자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나 무신론자가 기록한 토라가 있다면 불태워야 했습니다. 재료로는 정결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 위에 정결한 짐승의 깃털을 사용하여 정결한 과정으로 만든 식물성 천연 잉크로 기록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예민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서기관이. 이 서기관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 가버나움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예루살렘 중앙정부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에 따라 그가 하는 일을 살펴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고발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위험성을 직시했던 그들은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켰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지식인답게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를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니 현혹되지 말아라. 자, 바알세불, 이 존재에 대한 유래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더럽고 지저분한 귀신의 대장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아주 천박한 귀신이 들렸다는 식으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깎아내렸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에게 귀신의 일을 하고 있다고 가장 악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귀신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정상적이지 않고 바른 좋은 이가 아니라고 거리두기를 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이들은 주님이 행하려고 하는 그 구원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장애물들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나라가 설 수 없을 것이다. 집이 분쟁하면 집이 설 수 없지 않겠는가?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살 수 없다고 망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탄보다 더 강한 영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서로 싸우는 것일 텐데, 진짜 귀신이 들렸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서기관과 예수님의 논쟁, 지난번에 있었던 안식일의 논쟁도 그렇고요, 이런 논쟁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예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피카소 박물관에 피카소 그림을 보기 위하여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침 그곳에 피카소 전문가가 있었고, 그리고 피카소도 와 있었습니다. 피카소 전문가가 거기 모인 관객들에게 피카소 그림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설명합니다. 이 그림의 목적은 무엇이고 취지는 무엇이며 어떠한 기법으로 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피카소가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가 그린 목적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전문가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저는 그런 목적으로 그걸 그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화를 냅니다. 나는 라이센스가 있어. 그래서 피카소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내가 피카소요. 그래서 전문가는 순간 당황했지만 당황을 뒤로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격증이 없다면 당장 나가시오. 내가 피카소 그림의 전문가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서기관을 비롯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 앞에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일 뿐입니다.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를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망가뜨리고 훼손해 왔습니다. 그 망가진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복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미친 일인 것처럼, 바알셉을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깊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서기관과 같습니다. 피카소 전문가와 같습니다. 그분께 배워야 하는데, 그분께 들어야 하는데 배우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 내게 익숙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 방식으로만 살아갑니다.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세상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당의 빈자리들을 보십시오.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신, 악한 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또한 그가 보존하시는 세상, 그가 지키시는 자연의 질서, 우리의 삶과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 그분께 책임을 돌리고 그분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큰 죄악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정말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그분 앞에서는 귀신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가 되고 그 나라의 자유인이 됩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두려움이 평강으로 변화됩니다. 그분은 내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고치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죄의 권세와 죄의 형벌과 죄의 책임감에서 우리는 풀려나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향한 사랑에 미치셨습니다. 나를 찾아서 영혼 속에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사랑에 응답함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있고 심지어 천지가 흔들린다 하여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약속은 늘 깨어지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주님을 나쁜 의미로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말씀을 보니 주님은 사랑에 미치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여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평화는 늘 깨어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약속은 늘 어겨지지만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더 든든히 세워져가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이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더 이상 전쟁의 아픔 속에 희생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땅에 평화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